광명체와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지창조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광명체는 해, 달,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게 이제 천지창조 넷째 날 이야기인데요. 잘 보면 다른 날들보다 이 날을 더 길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할 때를 빼고는 가장 길게 말씀하고 있는 날이에요. 이 날이. 이거는 해와 달과 별의 이 창조를 사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건 모세 당시 고대 건동에 퍼져 있던 이 신화적 세계관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시 고대 건동 사람들은요,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여기며 살았고 히브리인들도 그 영향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 신화적 세계관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음을 깨우쳐 주기 위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음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게 이 해와 달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그 대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해는 쉐메시이고 달은 야레아흐라는 말인데요. 당시 고대 건동 사람들이 섬겼던 이 태양신과 달신의 이름이 샤마시 그리고 야리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걸 암시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른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대단해 보이는 하늘의 해, 달, 별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해와 달과 별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단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타,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그보다 또 높은 자들은 뭐 태양 같은 분, 뭐 태양 같은 존엄하신 분, 뭐 이런. 그러니까 뭐 해와 달과 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들.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고 오히려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윗처럼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장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런데 이 광명체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광명체라는 이 말은 마오르인데, 히브리어 마오르. 빛이라는 말이 오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 앞에 이 히브리어로 맴이라고 그러는데 이 맴을 붙여서 마오르라고 해서 이걸 광명체 이렇게 그런 건데요.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면 빛을 내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내는 물체, 빛을 담고 있는 그릇 이런 뜻입니다. 이 광명체.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과는 다른 단어인 거예요. 첫째 날에 창조하신 그 빛은 오르입니다. 오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는데 넷째 날엔 광명체 마오르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첫째 날엔 하나님께서 직접 빛을 내셨지만 넷째 날부터는 빛을 내는 물체를 만드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내시는 빛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는 하나님이 내시는 이 빛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만드셨다는 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잠시 존재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잠시가 수십억 년이 넘는 것이지만 그래서 그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옛날 영화 중에 왕이 된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보면 이제 광대가 이제 왕, 광해군 역할을 잠시 이제 하잖아요. 어떤 목적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잠시 이제 왕의 역할을 맡았다가 그 필요가 없어지니까 또 목적이 달성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사라지고 만 것처럼, 잠깐 역할을 맡았다가 사라지고 만 것처럼 그렇게 광명체들도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목적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목적. 그 히브리어로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레라고 그러는데, 레.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레라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에만 11번 나옵니다. 레라는 전치사가 11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를 만든 목적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목적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1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목적이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해, 낮과 밤을 나누는 게 첫 번째 목적이는 거예요. 광명체를 만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낮과 밤을 나누는 것이다. 첫째 날에도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그 앞에 첫째 날 강해를 하면서 어둠뿐인 세상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첫 번째 의미는 구별을 위해서 그랬죠. 구별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별의 의미.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빛과 어둠의 나눔을 통해서 좋은 것과 아닌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아닌 것에 구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통해서 빛과 어둠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음을, 거룩과 죄악, 생명과 사망은 절대 함께 할 수 없음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빛과 어둠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의 나눔이 낮과 밤의 나눔이 되게 하셔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낮과 밤, 곧 이 시간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요 생명이심을 깨달아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광명체를 창조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낮과 밤이 나뉘게 하심으로 어둠뿐인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 되심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굳게 붙드는 자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낮과 밤의 나눔을 18절에서는 빛과 어둠의 나눔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나눔은 빛과 어둠의 구별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계속되는 이 낮과 밤의 이 나눔인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 빛과 어둠의 이 나눔, 이걸 잘 깨달아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신 두 번째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14절 후반절에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 보면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이 모에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고는, 창세기 1장 말고는 이 단어가 다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정한 때, 기한, 절기, 모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기서만, 여기 딱 한 구절 여기서만 계절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한 때, 기한 또는 절기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말을 정한 때, 이 절기를 나타내는 단어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원어로 보면 여기 징조 그리고 계절, 절기죠. 그리고 날, 해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조들, 절기들, 날들, 해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 징조, 절기, 날 앞에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해 앞에는 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이 날과 해는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짝인 거예요. 날과 해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면, 첫째는 낮과 밤을 나누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징조를 나타내고 또 절기를 나타내고 또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기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기 위해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셔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게 16절 말씀이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는 태양을 말하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있지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별도 대단히 중요한 신으로 여겼어요.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별들이 그래서 중요한 신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 별을 달을 보조하는 존재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그리고 작은 광명체를 보조하는 이제 별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시편 136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136편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여기 큰 광명체는 태양을, 그리고 작은 광명체는 달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광명체로 낮과 밤을 주관케 해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낮과 밤이 반복되게 하셨는데, 이게 날들과 해들인 거예요. 날들과 해들이라는 게 뭐예요? 낮과 밤이 반복되는 게 날들이고, 또 이 날들이 반복되는 게 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나타내셔서 뭐 하시려고? 이 해들, 이 날들, 이 해들을 나타내셔서 뭐 하시려고? 낮과 밤의 반복인 이 날들과 해들을 보면서 빛과 어둠을 잘 구별하라고. 그래서 이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신 거라는 거예요. 날들과 이 해들의 반복.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날들과 해들의 반복 아닙니까?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이 낮의 빛 너머에서 그 빛을 만들어내시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 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빛을 영원한 빛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모세도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면서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게 시편 90편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기 지혜는 그 밑에 이제 12절 밑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나오는데요. 그 주의 인자하심을 알아보는 게 지혜인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 주의 사랑.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짧으면 70, 길면 80. 지금은 뭐 짧으면 80, 길면 100세이지만 이 인생,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주의 사랑, 주의 이 인자하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들어서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들과 해들을 위해 광명체를 만드셨다는 거.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이 있어서 날들과 해들이 있다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그 날들과 해들을 보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 날들과 그 해들을 보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그 빛 너머에 계신 영원한 빛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건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 날들을 살면서 이 해들을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이 날들을. 그런데도 우리 여전히 빛과 어둠을 구별하지는 못해요.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그 빛 너머에 계신 영원한 빛을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인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들과 해들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광명체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징조들과 절기들인 거예요. 먼저 절기들부터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절기가 뭐라 했습니까? 절기, 모에드. 직역을 하면 정한 때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정한 때. 원래 이게 이 단어가 정하다, 지정하다라는 단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이 모에드라는 말이. 그러니까 정한 때, 절기, 절기를 말하는 건데, 당연히 이건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정해두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정해주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광명체라는 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거예요. 그 때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때,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대표적인 게 유무초칠, 나속초 7가지 절기라고 그랬죠. 유무초칠, 나속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7가지입니다. 7가지 절기. 그리고 안식일까지 포함해서 대표적인 절기, 대표적인 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안식일을 포함해서 이 8가지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는 23장 글 전체에 걸쳐서 안식일과 이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23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장이라고 그래요. 절기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를 정하시고는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을 찾는 때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왜 이걸 정해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이 날들과 해들만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인생을 살면서 이 날들과 이 해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 빛과 어둠이 반복되는 이 인생을 살면서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음을 아시고, 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찾는 때를 정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때를 잘 지키는 자들로 영원한 빛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안식일과 일과의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일과 일과의 절기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일곱 번째 날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나눌 때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요. 간단히만 말하면 안식일은 천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완성을 위해 기념하도록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도록 주신 날,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너희를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일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천지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라고 주셨고, 또 애굽에서의 이 구원을 또 기념하라고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속에는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안식일 속에. 그리고 7가지 절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구원의 여정을 기념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7가지 절기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 안에 7가지 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7가지 절기는 안식일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절기는. 지난 시간 7가지 절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 6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걸 기념하는 것이고, 또 무교절은 홍해에서의 확실한 죽음과 구원, 이 세례를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초실절은 마른 땅을 건너 구원받아 광야에서 첫 양식 만나를 먹은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천지 창조 넷째 날과 연결된 이 네 번째 절기인 이 77절. 77절은 6월절 후에,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후에 7번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77절이에요. 그러니까 7일을 7번. 7일. 그러니까 7번째 안식일. 이 날이 이제 77절이에요. 이게 6월절부터 날짜를 계산하면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7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6월절 후에 7번째 안식일.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날에 이제 7일간 이제 절기를 지내는데요. 뭘 기념해서 절기를 지내냐면, 이 날이 보리 추수의 완성 날이기 때문에 보리 추수의 완성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내는 겁니다. 보리 추수의 완성. 그러니까 초실절이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이 77절은 보리 추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소실절 이후에 이제 보리추수를 계속해서 이날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 주심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 절기를 또 다른 말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맥주절. 맥주, 맥이 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추는 추수고.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보리 추수에 완성하는 날.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세 개는 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동시에 이날은 또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죠. 이 50일째 되는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받은 날이에요.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 나라의 법.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법,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의 요구에 실패합니다. 그걸 못 지켜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라고 하나님 인정하시고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못 지키죠.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날에 성령이 오셔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수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이게 77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넷째 날 광명체 창조 이야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이 양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양식을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이루어내게 하신, 이게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천지창조 넷째 날 광명체 창조 이야기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 다섯 번째 나팔절, 그리고 여섯 번째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 저편에 모여서 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거죠. 이렇게 절기는 다 하나님의 구원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절기 속에.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도 이 일곱 가지 절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6월절은 예수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77절 곧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이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가을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완전한 속죄와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이 일곱 가지 절기가 그대로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굳이 이 일곱 가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정한 때 이 절기의 도움이 없이는 솔직히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광명체, 이 해 아래 사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나님의 정한 때의 도움은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최소한의 정한 때의 도움.
그게 뭡니까? 그게 주일인 거예요. 그게 주일. 유대인들이 안식일 속에 7가지 절기를 담아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주일 속에 이 7가지 절기를 다 담아서 잘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곧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이게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고, 이게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잘 알아보고 그분을 굳게 잘 붙들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주신 게 광명체, 해, 달, 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징조가 뭐예요? 징조. 히브리 말로 오트라고 그러는데요. 오트. 이 오트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표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표적.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으로 하면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세메온과 같은 말이에요. 세메온. 표적.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요. 표적이 뭡니까? 이건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보이는 것으로. 진리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차를 끌고 가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요? 부산이 100km 남았습니다라는 사인보드가 나타나잖아요. 그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 주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 뭐 아이들까지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 15,000, 2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인원을 물고기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제 배불리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표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자기 배를 불려주신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표적인데 그걸 목적으로 본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으로 본 거예요. 배불러 주는 걸. 자기들 배불러.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표적이. 그러니까 오병이의 이 표적은 이거는 뭘 나타내는 표적이냐면 영생을 주심을 나타내주는 표적. 그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먹으면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줄이지 않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영생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런 것처럼 광명체는 표적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표적.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광명체. 광명체가 표적이라면 이 광명체가 만들어내는 날들과 해들, 절기까지도 다 뭐라는 거예요?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징조라는 이 말을 뒤에 나오는 이 절기의 동격, 그리고 날들과 이 해들의 동격으로 보기도 하고, 그걸 포함한 더 넓은 의미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와 이 징조, 이게 동격이라는 거예요. 절기와 표적, 이게 동격이에요. 절기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냥 정한 때, 주일, 그냥 정한 때 이 주일을 지키기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이 그냥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날에 그냥 육체가 나와서 지키는 것만으로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일은. 이 절기는 가리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걸 알아봐야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 몸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그냥 표적인 거예요. 이 주일에 나와서 진짜 우리가, 이 주일이 결국은 예수의 부활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 이 주일을 진짜 제대로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날들과 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들과 해들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잘 깨닫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과 이 해들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걸 깨달아야지.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지. 그냥 날들과 해들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는 게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밥만 먹고 사냐? 밥만 먹고 사냐? 돼지냐? 맨날 먹는 건 자꾸 돼지냐? 뭐 이러잖아요. 나이만 먹는 게 이게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 날들과 해들을 제대로 사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날들을 살면서 그 안에 있는, 그게 가리키는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거죠. 우리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깨닫고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거,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굳게 찾는 거. 이게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주신. 표적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는 거예요. 표적으로. 날들과 해들을 표적으로 제대로 알아보고 절기를 표적으로 제대로 알아보는 거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명체는 더 넓은 의미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십니다. 이사야 38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죽어갈 때 그를 살리는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태양의 그림자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시간을 뒤로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해를 어두워지게 하고 달이 핏빛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이제 일식과 월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당신의 창조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으로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광명체가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기도 하시고 태양을 뒤로 물러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을 뒤로 물러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태양을 어둡게도 만들어 버리시고 달도 핏빛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게 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임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그걸 바라보고 살면 너희들은 다 멸망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너머에 계신 그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봐야 진짜 온전히 영원토록 제대로 살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으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체와 절기와 날들과 이 해는요, 다 그 너머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영원한 생명 되심, 그걸 알아보도록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이것들, 이 광명체, 이 해, 이 달, 이 별들, 그리고 절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 이 해들, 이 인생, 이걸 다 표적으로 알아보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광명체를 만들어서 땅을 비추게 하시든 그렇게 세상을 비추게 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으로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빛이 되는 건 하나님 대신 세상을 비추는 마오르, 광명체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광명체. 마오르가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성소에 있는 등대 이야기입니다. 성소에 있는 등대 이야기. 성막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성막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물두멍이라고 그랬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걸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세 번째 성물인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왼쪽에는 네 번째 성물인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진설병은 항상 12개의 무교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무교병을 바꾸는데 항상 12개로 진열해 놓을게요. 12개.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12개의 무교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걸까요? 이거는 생명의 떡이 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떡이 된 하나님의 백성. 이걸 상징하는 게 진설병 이야기고요. 등대는 7개의 등대, 7개 촛대죠. 7개의 그 촛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 불이 마오르입니다. 이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모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7 촛대는 7 교회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촛대는 7 교회라. 여기 촛대, 등대, 이게 등대 촛대는 메노라인데 메노라. 그 속에 있는 불을 그 등대 안에 있는 그 불을 마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대라고 할 때 이 등대라고 할 때 메노라 마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메노라 마오르. 등대 불 이런 말이에요. 등불을 말하는 겁니다. 등불. 모세오경에서 이 마오르라는 이 단어를 창세기 1장에서만 광명체라는 뜻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다 등대. 정확히 말하면 등대 불. 등대에 있는 그 등불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다 성소에 있는 등불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마오르가. 그러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난 자 이들이 곧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는 이제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고 세상을 비추는 등대, 등불, 광명체, 마오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이게 등대 이야기인 거예요. 네 번째 성물, 등대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광명체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가리키는 표적임과 동시에 알아보는 자들, 곧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표적이면서 비유인 거예요. 마오르는, 이 광명체는, 이 등대는, 이 등불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간다는 건 곧 마오르처럼 사는 겁니다. 마오르처럼 사는 겁니다. 마오르가 어떻게 삽니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7절, 18절 말씀. 오늘 보면 17절, 18절. 마오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며, 마오르는 땅을 비춥니다. 두 번째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오르의 이 이야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세상을 비추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삶. 우리가 뭐로 세상을 비춥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죠.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불러요?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빛.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등은 등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등불.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른 데서는 또 이 말씀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양식.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도 하고 말씀을 또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먹는 양식으로도 표현하고 비추는 빛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다. 양식도 생명이고 빛도 생명이잖아요. 다 생명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빛을 잘 비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곧 낮과 밤을 주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는 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으로 하면 뭘까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건 말씀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복음과 율법인 거예요. 복음과 율법.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전하는 이 복음은 낮의 자녀들인 낮의 자녀들, 복음 아래 있는 빛의 자녀들인 교회의 양식인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이 밤의 자녀들 양식인 거예요. 율법은 밤의 자녀들 양식이에요. 아직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고 말씀을 그냥 이렇게 표피적으로만 전하는 것, 문자적으로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지식들, 세상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지식은 다 율법입니다. 다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는, 다 좋은 말들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는 더 낙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잘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인 거예요. 마울의 삶을 사는 자들의 사명. 이게 하나님 자녀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빛과 어둠의 나눔이 된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나눔.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결국 빛에 속한 자에겐 구원을 주시고 어둠에 속한 자들에겐 멸망을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광명체, 이 절기, 이 날들과 이 해들을 표적으로 알아보고 이것들이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 되심, 영원한 양식 되심, 영원한 생명 되심, 그걸 잘 깨달아 누림으로 이 진리를, 이 빛을, 이 양식을, 이 생명을 세상에 잘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은. 이게 천지창조 넷째 날 이 광명체 창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네 번째 성물인 등대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절기인 7.7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이야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혼의 이 풍성한 이 양식, 영원한 이 양식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면서 율법의 요구인 율법의 요구를 잘 이루어내는, 온전히 이루어내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거든요. 사랑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풍성히
이 풍성한 영혼, 이 양식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 7주절, 오순절, 이게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잖아요. 풍성한 양식, 이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 생명, 풍성한 생명 주심,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고의 사랑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인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분 그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죠. 세상에서 잠깐 위로해주고 잠깐 이렇게 좀 기쁘게 해주는 게 그게 아닌 거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누리는 거잖아요.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전하고 그걸 깨우쳐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7.7절 이야기인 것이고, 이게 오순절 이야기인 것이고, 이게 네 번째 성물인 등대 이야기, 이게 넷째 날 창조, 천지 창조의 넷째 날 광명제 창조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 다 같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걸 하는 거예요. 광명체를 좀 표적으로 알아보고, 절기를 좀 표적으로 알아보고, 우리 인생을, 날들과 해들을 사는 이 인생을 좀 표적으로 좀 알아보고, 그 너머에 계신 그 표적이 가리키는, 이 광명체가 가리키고, 이 날들이 가리키고, 이 해들이 가리키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영원한 생명 되심, 영원한 양식 되심, 그걸 좀 잘 깨달아서, 그걸 누리고, 그걸 누리면서 이 진리를, 이 빛을, 이 양식을, 이 생명을 세상에 잘 알려주는 그런 마을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이 동대의 삶을 살고 이 마을의 삶을 살고 이 광명체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7.7절 이야기고, 이게 등대의 이야기고, 이게 광명체 창조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좀 보면서 끊임없이 낮과 밤이 반복되는 이 날들이 반복되는 이 해들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 이 절기를 좀 보면서 이 표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영원한 생명 되심, 영원한 양식 되심, 그걸 좀 잘 알아보고 성령으로 좀 그 양식을 누리면서, 그 빛을 누리면서, 그 생명을 누리면서 세상에 이 빛을 잘 증거하는, 세상에 이 양식을 잘 흘려주는, 이 생명을 잘 나누어주는 그런 마오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다 성령을 받아 하늘의 이 해와 달과 별이, 우리의 인생의 이 날들과 이 해들이,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이 주일이 다 예수의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빛 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적임을 잘 알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그 영원한 빛, 그 영원한 양식, 그 풍성한 양식, 그 영생을 누리면서 그 빛을, 그 양식을, 그 생명을 세상에 잘 흘려주는, 세상에 잘 비추는 이 등대의 삶, 이 광명체의 삶, 이 마을의 삶, 정말 하나님 자녀된 아버지와 이 삶 잘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